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받기를 원하는 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와 직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복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내 신앙과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8가지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은 무엇이 복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저희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의 모든 받는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흔히 복이라는 말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겉으로는 구약의 복이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이라 말하는 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내용상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장수나 부귀나 영화와 같은 것, 그 자체를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장수이든 부귀와 영화이든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 자체를 복이라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질, 같은 건강, 같은 장수, 같은 부귀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복이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형태로 보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말하는 복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형통, 하나님 주시는 장수, 하나님 주시는 자녀를 복이라 한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천국, 그러한 것들이 복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상 동일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복이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외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세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복 대신 8가지 복을 복이라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생각,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혹은 우리가 팔복을 배우고 팔복을 읽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났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을 바라보는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팔복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이고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읽을 때에, 팔복을 들을 때에, 오늘 팔복을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복에 대한 생각이 신약적으로 예수님처럼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늘에서 오신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묻는다면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복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네가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한다면 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대해서 찬송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쓴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쓰면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만약 구약적인 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부귀와 영화의 복, 장수의 복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복에 대한 생각이, 복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영생의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또 건강에 있어서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 어려운 환경과 박해가 오고 힘든 상황과 죽음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이 진짜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거나 항상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부족합니까? 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구약적인 복, 세상이 말하는 그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형통한 복,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 물질의 복, 그걸 복이라고 굳건히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찬송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예수 믿고도 진짜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나는 복이 없는 사람,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열등감 속에 살고, 늘 피해의식 속에 살고,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에 대한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 내가 정말 복이, 예수님 말하는 복, 성경이, 신약이 말하는 복이 복이라는 것을 다 깨닫는 순간에 내 삶의 모습들, 내 처해 있는 환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건강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복을 누리며 진짜 행복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경적인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복이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복이란 말합니다. 우리의 복에 대한 생각이 구약적인 생각에서 신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미에서 서울을 갑니다. 차를 몰고 구미에서 서울을 가다 보면요, 계속해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서울 이정표입니다. 서울 표지판이 나와요. 김천쯤 가면 서울 200km, 천안쯤 올라가면 서울, 오른쪽은 천안, 이렇게 이정표 있죠. 수원쯤 하면 서울 몇 킬로, 수원 몇 킬로.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서울 가는 거, 인천 가는 이정표에서 서울, 인천. 계속 서울 갈 때 이제 계속 서울에 대한 이정표, 서울에 대한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나고 서울에 딱 도착하면 서울 표지판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도 서울이라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표지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그 표지판을 따라가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여줍니다. 그 표지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시작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은 너무 무섭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누리게 될 복음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건강도 누리고 장수도 누리지만 그게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호 아래 살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기근이 일어나서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야 진짜 복이고 그 예수님 오셔서 얻는 복이 영원하고 영구한 참된 복이다, 그걸 보여주는 표시판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신 순간에 그 구약의 표지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에는 그 표지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복은 참 복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예수님의 복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복은 그 복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복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수많은 표지판은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복에 대한 표지판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죄사함,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영생, 이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복이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지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진짜 복이고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구약이 말하는 복을 복이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복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완성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이 참 복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임시적인 복입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참 복인 것을 알면 더 이상 구약의 복, 세상의 복에 목매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이 있든 없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복을 복으로 깨닫고 이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 믿는 태도가 달라요. 좀 어려움이 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어려움 와도 힘든 일이 일어서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복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내 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복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진짜 예수 믿는 예수 안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약적인 복,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건강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만약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여러분 저 목사님 복받은 사람이 가면 나도 자신 있게 네 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 자녀로 누리는 영원한 복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구약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 믿고 받는 그 예수 안에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그래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 자녀의 복,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영생의 복이 진정한 복인 줄을 알아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누구 앞에서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이 성취되었고 복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말하는 복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그림자이고 표지판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완성된 복이고 완전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안에 누리는 복을 진짜 복인 줄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믿고 누리는 이 복이 참된 복인 줄 알아서 날마다 나는 복된 사람이라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